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이 시간에는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 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요즘 참 사역하기 어렵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요즘 너무 힘들어서 머리에 탈모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믿음도 약해지고 낙심도 되고 그러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없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이제 목사님의 5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이 딸이 밤에 자면서 기도를 하는데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오늘 우리 똥손 기도하자. 그래. 똥손 기도. 그래서 이 딸이 똥손 원래 똥을 좋아한대요. 이 딸이 어린애들은 막 똥 하면 좋아하는 깔깔깔깔 거리니까 그런 얘기인 줄 알고 엄마가 똥손 아이야 그 똥손 기도가 뭐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엄마 왜 그 똥손 기도 있잖아. 쥐야 이거 있잖아 똥손 기도. 알고 보니까 이 딸이 말하는 똥손 기도가 바로 통성 기도였다는 거예요. 통성 기도. 이 딸이 금요 철학 때마다 날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를 똥손으로 들었다 보니까 이게 똥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이 얘기를 듣는 이 딸 아이의 얘기를 듣는 순간 영적으로 이 깊은 이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지금 사역이 힘들어서 탈모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능력 없이 믿음 없이 기도했던 자기의 기도가 똥손 기도였다. 자기의 기도가. 근데 이 딸의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시냐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비록 내가 똥손 기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똥손 기도를 금손 기도로 바꾸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재 대신 화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똥손 기도를 금손 기도로 바꾸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이신 분이세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역전을 경험합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감옥에 갇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의 옷을 찢어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요 바울의 옷을 모든 사람 앞에서 찢어버렸다는 굉장한 모욕이죠. 거기다 23절에 보면 바울을 많이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쳤다. 여러분 당시 로마 기록에 따르면 사람을 때릴 때 얼마나 세게 때렸냐면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그 자리에 즉사할 정도로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기 바로 직전까지 40대에서 한 대 딱 빼서 39대를 때리면 딱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절했다가 눈을 딱 뜨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꿈에 마게도니아로 가라 해서 응답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는커녕 죽기 직전까지 맞고 옷은 다 찢어 발겨서 기절해서 눈을 뜨니까 감옥인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 바울의 고백이 충격적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옷이 찢겼어요. 기절할 때까지 맞았어요. 손발이 착고에 묶여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 감옥이에요. 근데 25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죽기 직전까지 맞고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뭘 했냐면 찬송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찬양이에요? 전도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면 찬양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응답 받았구나. 내가 환상을 본 게 맞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맞고 눈을 떠보니까 감옥인데, 저 같으면요, 이 믿음 없는 저 같은 목사는요, 하나님 대체 왜 이래요? 응답받아, 나 환상 보고 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꺼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꺼내주세요. 나 복음 전하고 꺼내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바울과 실라가요, 원망을 떠나서요, 꺼내달라고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는가? 찬양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큰 소리로 했을까요? 아니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는데 무슨 큰 소리겠어요? 작은 신음소리겠죠. 작은 신음소리.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쁠 때 막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그것도 귀중하지만요, 하나님 진짜 찬양은 고통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 눈을 떴더니 감옥 속에 작은 신음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였다. 옥터가 움직였다. 여러분 이 옥터라는 단어가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감옥의 foundation, 기초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감옥을 지탱하고 감옥을 지지하던, 감옥을 떠받치던 감옥의 근원이 뿌리채 흔들려 버렸다는 것이, 모든 묶인 것과 매인 것이 벗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문제의 근원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으로 묶일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의 기도를 놓고 내 앞길 가운데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비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영적으로 막혀버릴 때 우리가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작은 신음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문제의 근원,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문제의 근원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지금까지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422국에 5206번, 032-422-5206번 인천 영락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